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져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컸구나, 하루하루가 달라지구나, 제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안고 또한 손을 잡아주고 화이팅 하자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혜민이가 아침에 일찍이 들어오는데 제가 화이팅 그랬더니 손을 내밀면서 화이팅 해주더라고요.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그리고 옳은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그 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듯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화이팅,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지? 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 올 때나 이 주간에 올 때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성장시켜 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장함이 있어야 되겠죠. 늘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부모에게 걱정거리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한 자녀들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세월이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신 우리 인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들은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내가 해결해 나가야만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항상 만들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든지 피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기셔서 교회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을 통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내가 있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과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서로 교제될 때마다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아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나도 기대할게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소식을 서로 전하는 그런 교회로 오늘 시간 우리 양목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이제 벌써 12월 첫 번째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2월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한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한날을 가장 복된 날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나의 노력의 열매로 맺혀지는 아름다운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맞은 이야기죠. 인생은 늘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여기 꽃꽂이들도요, 현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반짝반짝 빛을 내지만 여러분, 이걸 1년 동안 계속 놓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겨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달라지면 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와, 달라졌구나, 신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멈춰서서 아무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걸 본다면 여러분, 저거 좀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름답게 꾸며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죠? 여러분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이 뭔가 변화받기를 위해서 보시고요.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내가 오늘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이 누구로부터 지어진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내가 사남 이녀 중에서 이제 셋째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가 조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조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을 앞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조이조죠. 뒤집어도 조이조, 앞으로 가도 도이조. 조이조라고 하자.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요 그냥 이조 그랬어요. 이조 시대 이조가 아니라 이조.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서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쯤 되어졌을 때 저는 이제 이조라는 이름이 그때 그렇게 불려진지 기억조차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학렬이 영자니까 영자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호적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영성이라는 이름을 호적에 올려주었어요. 지금도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내 이름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것은 만약 영구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촌 형제 중에 영구가 있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지금 여기 사당동에 살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영구야 그래 보세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좋은 해석을 하면 영혼 구원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해석을 보면 여러분 우리 코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영구 그 모습을 떠오르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서 때묻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더럽힌다니 하자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분 뭐 동상도 만들어져서 세워졌고 아니면 어디 가면 그 이름들이 기록된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이름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기념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양문교회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같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 내 이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의해서 불려질 때 아빠 이름은 왜 그래?가 아니라 아빠는 너무너무 이름대로 살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항상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조두순이나 우리가 그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마저도요 그를 오지 못하게 그 동네에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철창을 맞고 우리 동네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에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좋은 이름을 남기는 우리 사랑의 양육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런 이름을 남겼다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돼요. 아빠 이름이 뭐니? 조두순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상종을 안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름을 잘 만들어가는 성장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다윗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남기세요. 위대한 이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만들어져서 그 이름이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름들 가운데 이수신 장군 그러면 누가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위대하다 말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려면 그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이렇고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지냈다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잖아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름도 높은 지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그리고 때묻지 않는 귀한 이름들을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 어디 가든지 항상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여러분 수없이 말씀 들어서 여기 야베스란 이름은 왜 지어졌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줬다 했어요. 어머니가 오직 낳으면서 자녀들 가운데 얘만 수고로운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너 이름은 고통이라고 호적에 올려줄 거야. 이렇게 고통이라고 호적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낳은 야베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고통 중에 내가 왜 고통 중에 살아가? 내가 왜 고통 중에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따블의 복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복에 복을 달라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한 번 받고 많은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제 어렸을 때 보면 뭐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 노스로 만든 그릇에 덮개, 노스로 만들어진 반찬 그릇, 노스로 만들어진 숟갈, 젓갈 거기 보면요 전부 다 복복자를 다 써놨어요. 복복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코를 풀어도 그냥 푸는 게 아니야. 흥해라고 했어요.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코를 풀을 땐 아빠도 뭐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코에다 대고 흥해 그러면 코를 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자기 치맛자락을 코에다 대고 흥해. 소매자락을 대고 흥해. 여러분 이 대한민국처럼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말이라도 여러분 잘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세요. 같은 형제들보다 우리가 귀중한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현재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서 여러분 세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해야 될 기도 가운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이나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야베스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나의 나음보다 나의 지금 죽음이 더 잘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과 같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고 했는데, 고통 중에 나왔지만 그가 죽을 때는 위대한 자로 죽었잖아요, 야베스가.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내가 낳을 때는 가난한 집에서, 내가 낳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무던히도 노력했더니 내 인생이 이쯤 되어지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인생으로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현재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 말씀도 보십니다. 8절.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또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매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결과를 생각하며 과정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원 하나를 다녀도 여러분 학원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가기 싫을 때 가야 되고, 여러분 알바를 하는데 우리 저기 지혜도 와 있고 우리 지은이도 저기 와 있는데 알바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고 알바는 현장에 내가 날마다 거기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 필요하니까 내가 이때쯤 알바를 해야지,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한 과정에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주십니다. 욥기서 8장 7절. 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작보다 과정에 여러분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해서 나중이 여러분의 수고를 말미암아 장대케 되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이 우리 말씀처럼 위대한 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잘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 그 수고가 나중에 잘 되기 위한 노력이라면 여러분 나중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노력도 하지 않냐고 그냥 날이 밝았어, 그냥 오늘 해가 지면 또 자고 또 내일 일어나서 텔레비 보다가 월드컵이니까 축구 보다가 잠들고 또 통일한 모습을 가지고 반복한다면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움직이고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 이름 축원합니다. 어제도 종일토록 교회에서 있으면서 밑에 식당에 등을 다 교체를 하고 또 뭐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꾸미고 하면서도요, 어제 저녁 한 6시쯤 돼서 이제 등 교체를 다 마무리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 등을 켜니까 등 몇 개가 불량이 났어요. 불량이 나가지고 불이 막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어디서 새로운 등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차를 몰고 안양 여기 장로님 사무실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가 다 문 닫는데 한 곳이 철물점이 문을 열어 있어. 6시가 넘었는데 캄캄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전기선을 20m 달라고 하고, 그리고 등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놓은 그 등은 거기는 없어요. 철물점에서.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등을 좀 3개를 사다가 고쳤는데 오늘 내가 식당에 또 전화를 해보니까 식당에 또 하나가 지금 깜빡깜빡한데요.
근데 내가 지금 3개를 임시로 해놓을 걸 지금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있다가 밤기 전에 하나를 지금 잠깐 선만 연결해놨다가 그게 AS가 된다고 해서 3개는 AS를 맡겨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 중에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시간이면 안 돼가 아니라 또 달려가서 뭔가를 우리가 구입해다가 뭔가 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뭔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은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내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줄로 믿으신다면 나의 경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들어주십니다. 예, 같이요. 전도서 9장 10절. 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얼마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만약 내가 죽은 후에는 그 세월에 들어가면 거기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결과는 나의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무 하나를 심어도요, 그 나무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장래에 어떻게 될까를 소망 중에 품으시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노력이 있다면 그 나무는 그냥 심겨진 나무보다 나의 노력과 정성 들어진 나무는 뭔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여러분 꾸미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은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중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들어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제 내 인생 맞춰지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현재지요.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딱 끊어서 말하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사는 65년 동안 내가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 때문에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순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우리는요, 옛것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옛것을 기억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나가는 길에 도움된 것만 기억하세요. 내 발목을 잡는 옛것, 나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나의 지금 현재 나가는 일들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안 된다면 그건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니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해요.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 향해서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잘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늘 기도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은 스텝 바이 스텝이요.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6절 더 주세요. 16절. 자,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더 이어서 보세요.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나치게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말씀을 통해서 과속하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과욕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지 말게 내 인생, 내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현재 나의 가지고 있는 기능,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정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나치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내 사업은요, 여러분, 나의 현재에 맞게 내가 사업을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이리저리 돌려받고 그거 하면 거기에다가 채널을 맞춰서 잠깐 그렇게 보는데, 그 자연인 가운데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IMF를 만나서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잘 되어져서, 내가 트럭 운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트럭 운전수가 별로 없었는데 트럭 운전이 너무 잘 되어져서 그래서 돈을 좀 꽤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럭 운전이 너무 힘이 들어서 밤이 새도록 운전해야 되니까 내가 차를 몇 대 구입해가지고 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져서 계속 확장시키다 보니까 차가 몇십 대가 되어졌어요. 그때 돈을 긁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홀라당 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지,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등등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 산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고 잘 될 때 어느 정도 것이어야 돼요. 잘 되니까 그냥 무조건 투자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려버렸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여러분 한 단계 오를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더 삼가하면서, 잘 되었을 때 그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감사함으로 일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패망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망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 제자를 할지라도 자기의 망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잘 될 줄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주어진 삶은 반드시 기한 전에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욥기서 42장이 기록돼서 42장 기록된 말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140년을 살았고 그 인생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한 전에 죽을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잘 사시고요,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더 보시죠. 9장 11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병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말할 때 저는 여러분의 힘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로 힘들 때 서로 이 힘듦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함께 이겨냈습니다. 여호와의 내 시계바를 꼭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더 많은 것을 품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지금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지요. 나라고 명품 옷을 못 입겠어. 까짓 거 450? 좋아, 내가 한번 저질러 보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정도를 생각하며 그 일들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이 지나치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나치다면. 그래서 지나치지 말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상의 생각보다는 좋은 꿈을 꾸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렇게 꿈을 꾸셔서 일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나 기업이나 교회 사역 중에 보면 지나치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가다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것 또한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만들어져가는 인생 우리 양목교회가 잘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